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긍휼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손종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로 4번째 시간 연약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골프를 필드에 딱 한 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샌디에고 있을 때 담임 목사 배쟁탈 선교 기금 마련 골프 대회 시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서 필드에 가서 한번 이렇게 쳐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골프 비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비거리를 딱 때렸을 때 얼마나 멀리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원래는 골프를 칠 때 골프 공이 그냥 맨들맨들했다고 합니다.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처음 치던 사람들이 치면은 이렇게 멀리 나가지는 않는데, 이 공을 여러 번 치다 보면 공에 흠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 개 파이게 되고 여기저기 이렇게 파이게 되면, 그러면 더 신기하게 더 멀리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하고 이렇게 계속 실험을 하면서 나중에 알아본 결과, 공에 흠이 파이게 되면 뒤에 난기류 같은 게, 이런 기류가 뒤에 형성이 되면서 앞쪽과 뒤쪽의 압력의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압력의 차이가 있으면 저항이 생겨서 멀리 나가지 못하는데, 앞이나 뒤나 조건이 똑같아지게 되면서 뒤에 이렇게 공기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다이나믹하게 뒤에 뭔가가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면서 공이 더 멀리 나가는데요. 2배가 멀리 나간대요. 2배가 거의 2배를 나간대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깊이 파면 안 돼요. 적당한 간격으로 구멍이 파져 있으면 공이 저항을 적게 받으면서 멀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겉에서 보면 그 홈이 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홈 덕분에 더 멀리 나가고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있었던 흠결을 그냥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불완전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 불완전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자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당신은 사도도 아니면서 우리 앞에서 자꾸 사도인 척 하려고 하느냐,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살아계신 예수님도 본 적도 없지 않느냐, 자꾸 그렇게 몰아세우니까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사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11장 후반부서부터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부득불 말하노니, 그러면서 내가 원하진 않지만 내가 이럴 것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얘기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꺼내는 것이 이제 12장 처음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말이지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니죠.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14년 전에 여기에 보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어떤 낙원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곳이에요. 내가 쫙 끌어져 올라갔는데 거기서 내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놀라운 비밀을 계시를 내가 듣고 보았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너무 이렇게 신비로운 체험들만 너무 많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고 신비의 내용이나 바울만 주목할까 봐 너무 센세이셔널한 이야기들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걸 내가 다 얘기하지는 않는다 라고 하고 또 본인을 얘기하는데도 3인칭으로 얘기해요. 내가 14년 전에 그렇게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을 아노라.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아는 걸 자랑할 리는 없고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인데 애둘러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서 말도 못한 비밀을 다 보고 왔는데 내가 그런 건 다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5절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내가 여기에 더 많이 자랑할 게 있긴 하지만 그거 내가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차라리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진 본문이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게 지극히 크므로 내가 계시를 참 너무나 많이 받고 나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놀라운 계시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좀 찌그러져 있어, 좀 너 겸손해져 그러면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혹자들은 그가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이 3일 동안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후로 3일 뒤에는 눈에 거품이 벗겨지는 것처럼 비닐이 벗겨지는 것처럼 벗겨서 보게 되었지만 그때 충격으로 어떤 후유증이 남지 않았나, 안질이 걸리지 않았나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사도 바울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3번이나 거절하는데 계속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 오죽 아팠으면 저랬을까? 저건 아픈 거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었을까? 예를 들면 간질같이 설교하다가 막 이렇게 넘어지거나 거품 물고 쓰러지거나 그런 일은 아니었을까? 또 아니면 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40에 감안한 매를 여러 차례 맞았어요.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40대보다 하나를 딱 적게 39대까지만 딱 죽기 딱 직전까지만 때리고 마는 거죠. 그걸 여러 번 세트를 맞았어요. 돌로 침을 맞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다 내다 버렸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어떤 신체에 심각한 장애를 안게 된 게 아닌가. 그때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 후유증으로 신체에 어떤 장애를 앓게 된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가 3차례나 주님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했는데 주님이 한마디 말씀으로 그것을 일축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딱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만으로도 이 육체의 가시를 넘어가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육체에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정도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로 충분히 덮을 수 있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부탁하지 마라. 됐다. 이걸로 끝. 토론 끝이다. 더 이상 요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신을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그 고통, 어떤 육체의 가시와 더불어 살기로 결정을 해요. 내 병과 함께 사는 거죠. 이것을 내가 관리하면서 그냥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내 약함이고 이게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후 맥락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해가 돼요. 바울 같으면
충분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셋째 하늘을 봤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계시와 천국의 비밀들과 앞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될 영원한 나라의 그 놀라운 비전들과 환상을 다 보고 왔다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놀라운 비밀들을 다 보고 났는데 내 현실을 보니까 내가 너무 몸이 불편하고 아파요. 그런데 천국을 본 사람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 몇 년 불편하게 살 수 있지. 그런데 이 몇 년 사는 거 점 같은 시계에서 힘들고 어렵고 봐야 그거 얼마나 어렵다고. 내가 이 땅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런데 내가 저 천국의 놀라운 비전과 환상과 계시를 말로 할 수 없는 걸 내가 다 보고 왔다면 이거 하나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간구는 했지만 주님이 됐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지 않느냐, 충분하지 않냐 할 때 맞습니다 주님, 그가 동의하고 이 고난과 육체의 가시와 더불어 살기로 결정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했어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쓰실 때 강한 것들이 부끄러워지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준 이야기 말씀이시지만 동일한 원리가 교회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는요,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도 시인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받아들이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돼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 힘든 것도 같이 주십니다. 그 속에서 겸손하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생겨나는, 교회 안에 있는 좋은 장점들과 교회가 안고 있는 단점들은요, 패키지들이에요. 패키지들. 제가 처음 왔을 때 교회에 좋은 일들이 많고 교회가 정말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교회에 빚이 또 많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패키지 딜이구나. 좋은 것들이 있으면 또한 감당해야 될 책임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 보면 또 그 교회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짐같이 여겨지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게 만드는 근원이 될 수 있고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 사람은, 그 여자는 아주 남편이 매력 있고 유능하고 능력도 많고 성공한 사람이야. 참 부러워. 아유 저 너무 뭐 복도 많지. 그러면 사람들이 참 어떤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유명세를 치러야 됩니다. 맡아야 될 책임이 더 큽니다. 또 더 많은 유혹 가운데 부부가 다 노출되게 돼요. 노출이 되게 되죠. 헤쳐나가야 될 길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많은 것이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어떤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일들이 같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패키지 딜이에요. 패키지 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광을 가도 그러잖아요. 중국이나 이런 데 관광을 가면 꼭 어디 약국에 들러요. 꼭 어디 관광지 가면 그 어떤 그 특산품 거기 사는데 같이 들러요. 그런데 내가 싸게 이걸 들어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패키지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은 패키지로 함께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약한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그런데 돌보고 섬기기 위해 애쓰는 동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도, 교회 안에도 약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약한 지체가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재정이 약하다든지
혹은 고령자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을 잘 돌봐야만 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꼭꼭 사사건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있다든지, 이번처럼 코로나 같은 큰 재난을 마주하게 됐다든지, 이세 교인들과의 어떤 이민교회 같으면 이세 교인들과의 소통에 더 많은 도전이 있다든지, 이런 또 시설의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챌린지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연약함이나 연약한 지체나 어떤 연약한 문제들은 그냥 빨리빨리 해결해 버리고 치워버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빨리빨리 해쳐버려야지. 이거 빨리빨리 치우고 이거 체크 해가지고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나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어떤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장하고 참여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그 과정에 어떤 목표를, 어떤 넘어야가 될 어떤 문제들이, 도전거리가 있을 때 풀어버리는 게, 그냥 해쳐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고 사랑을 모으고 실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문제가 풀어지게 될 때 그만큼 우리는 자라나게 된다. 그만큼 교회가 성숙해지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끔 만나는 세상 분들 가운데 이래봬도 내가 평생에 병원 신세 한 번도 안 진 사람이야, 나 아주 강철 위장이야, 뭘 먹어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술도 마음껏, 담배도 마음껏 피시고 마음대로 사시다가 뜻밖의 단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측을 못한 거예요.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병원을 들락들락, 내 집처럼 막 들락들락거리면서 수시로 체크하고 병을 지고 살고, 사도 바울처럼 뭔가 약점을 지고 살고, 혈압이 항상 있다든지 장이 약하다든지 소화가 어렵다든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다든지 이런 뭔가의 지병이 항상 있으면 늘 병원을 다니면서 몸을 관리해요. 식단을 관리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거 하면 안 되지, 과로하면 안 되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지, 항상 이렇게 긴장하면서 자기를 돌보려고 애쓰면 정말 골골 80, 90, 100이라 그러잖아요. 요즘은 아픈 듯 하는데 그분이 더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병을, 패키지 D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약함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행동하는 거죠. 과욕을 부리지 않는 것이죠. 나를 더 잘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백신을 맞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딱 그와 같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가시예요. 내 몸이 딱 견딜 만큼의 어려움과 고통만을 잠깐 허락하는 거죠. 그럼 내 몸 안에서 항체가 생겨나면서 이 몸이 더 건강해지게 되고 자극에 반응해서 몸이 싸우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침을 좀 배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고 제가 야매로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좀 했는데, 그 원리가 참 말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아픈 부위가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침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침이 외부에서 뭐가 쑥 들어가면 몸에선 그걸 상처로 받아들여요. 겉으로 티가 안 나는 상처가, 깊은 상처가 생기는 거잖아요. 뭐가 쑥 들어오니까 이거 봐라, 이거 뭐야, 이거 뭐가 들어왔어, 비상 하면서 몸이 막 경고의 사인을 사방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외부에 들어온 이 침입자를 쫓아내려고 몸 안에 곳곳에서 백혈구가 막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백혈구가 나쁜 세포 잡아먹고 나쁜 그 균들을 잡아먹는데, 와서 이 내 몸에 이제 상처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부위에 얘들이 막 와가지고 막 회의를 하면서 막 운동을 벌이면서 나쁜 걸 쫓아내려고 하다 보면 몸이 빨리빨리 좀 더 회복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연약한 사람이나 연약한 문제는 결코 우리의 성장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나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닥뜨리라는 것이죠. 기쁘게 그것을 웰컴하라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 가장 피해야 될 교회의 모델이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교회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없어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잘 될 리도 없지만 잘 된다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어떤 교회가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면서 간절함도 없는데 교회는 막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막 잘 돌아가. 소그룹도 잘 되고 막 자기들끼리 무슨 막 동호회 모임도 막 잘 되고 막 잘 돼. 막 헌금도 많이 나와. 그러면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저 사람들 참 유능하구나. 저 사람들 능력도 참 많고 저 사람들 참 재주도 좋구나. 어떻게 저렇게 잘 해나갈까? 온통 사람에게만 영광이 다 몰리게 되죠. 하나님은 이 손톱만큼의 영광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게 영광이 돌려지기 위해서 이 고난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에 우리 정희수 목사님 소천하시고 한 4년 정도 이렇게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 대해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어떤 성도님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던 것이 있었어요. 4년간 문제없이 우리끼리 잘 버텼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버텼다. 그 말을 뉘앙스를 듣는데 우리끼리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잘 버텨낸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머리가 없으면 안 되네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인데 교회의 머리이신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없이 본질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잘해냈다는 것은 잘해내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되게 일식집 같은 데 가서 음식을 생선 같은 거 이렇게 회를 이렇게 받다 보면 오징어나 뭐 이런 게 다리가 막 살아있는 거 막 돌아다녀요. 초장 같은 거 막 얘가 움직입니다. 가끔씩 가다가 이게 뻐끔뻐끔 막 이렇게 물고기가 뻐끔뻐끔 이거를 아가미를 이렇게 훌떡훌떡 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죠. 근데 그건 그냥 머슬 메모리라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떨어져 놨을 때는 생명이 없이 그냥 자기가 그냥 반응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거는 실제로 살아있거나 어떤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이 돌려져야 되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서로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다른 이들의 연약함도 인정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교회.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너무너무 필요로 하는 간절히 주님을 필요로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연약함이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연약함을 그냥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유 그래 어떡하겠어 그냥 이렇게 연약함을 안고 가야지 뿐만 아니라 오 봐라 이거 연약함 때문에 힘이 있네 그게 능력이었네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자랑이 되고 연약함이 힘이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역사상 교회가 가장 파워풀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항상 교회가 핍박받는 소수일 때였어요. 핍박받는 소수일 때 어떻게 희한하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는 순간 강력한 힘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가장 강력했던 게 초대교회 때였어요. 로마의 서슬퍼런 그 압제 아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만 들어도 소문만 나도 끌려갈 만한 그런 때 3,000명, 4,000명씩 제자들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할 만한 큰 교회가 있다든지 뭐 원형 경기장에서 모였더라 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자녀들 여자와 자녀들까지 치면 정말
10,000명이 넘어가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 그 교회에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모이지도 못했고 그럴 수도 없었어요. 로마의 압제가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어디서 모였냐? 지하교회로 모이든지 아니면 가정교회로 점조직으로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점조직으로 모여서 일하고 와서, 노예도 일하고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주인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가정마다 점조직으로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압제가 굉장했어요. 사울의 무리가 와가지고 스테반을 순교시킬 때, 그렇게 죽이는 그 순간이 아주 압제의 절정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압제를 하고, 또 로마의 정부에서도 이 반란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와중에 있었는데요. 압제를 하니까, 스테반 집사가 죽고 나니까, 이거 얼마나 큰, 우리 교인 중에서 누가 하나 귀네 카운티에서 압박을 받아서 누가 한번 나가다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하는 사람은 똑같이 죽일 거다라고 앞서면 우리가 얼마나 위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스테반이 죽고 나니까 교인들이 다 퍼져나가면서 소아시아로, 저기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다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집사들이 다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처음에 초대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 만들어진 게 안디옥 교회였고요. 안디옥 교회, 그 전에 처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거기 가서 바나바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이 담임 목사님 공동 목회하시는 두 분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나중에 소아시아라고 하고, 그래서 빌립보에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에다 교회를 세우고, 곳곳에마다 로마에도 가정교회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곳곳에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픽박받았더니,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됐더니요, 더 능력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해서 핍박하던 황제가 저놈들 다 잡아라, 저놈 다 잡아라고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아내와 엄마도 다 크리스찬이 돼서 너도 믿지 않겠니? 자꾸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 퍼져나가는 속도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핍박받을 때 오히려 더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런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봤어도 조선 말에 일제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독립운동을 가장 진두에서, 선두에 서서 지휘하고 그것을 활동했고 참여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의 인구가 퍼센티지가 2%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민족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이 윤정기에다가 그때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손으로 복사해가지고 먹물치어서 하는 거를 교회 주보 만드는 팀들이 다 맡아서 했어요. 그거를 막 수백만 장을 만들고 그걸 전국에 다 뿌린 거죠. 그래서 순사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불신검문할 때 이렇게 보면 가방에서 성경이 나오거나 혹은 뭐 기독교 십자가가 나오거나 물어보지도 않고 다 그냥 감방에다 쳐놓는 때가 많았다 그래요. 한참 3.1운동이, 독립운동이 벌어질 때면 물어보지도 않고 너 교인이야? 그럼 너 감옥에 들어가. 다 그냥 감옥에 기독교인으로 가득 찼을 정도로 2%밖에 안 됐지만 크리스찬들이 그 당시 어피니언 리더였어요. 그런 많은 희생 그리고 헌신을 통하여서 나라 사랑을 실천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록에서 보게 됩니다. 연약할 때, 핍박받을 때,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은 그들을 키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고난을 딛고 일어서면서 성숙과 성장에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도미노 피자 아실 겁니다. 원래는 도미니크 피자였는데 이것을 만든 사람이 이제 톰 모나한이라는 고아였어요. 미시건의 잭슨 출신의 고아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4살 때 돌아갔는데 어머니가 혼자 키우다가 동생하고 둘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고아원에 맡기고 가버렸어요. 4살 때부터 고아원, 카톨릭 성 요셉 고아원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중학교에 갔는데 문제아로 찍혀가지고 또 퇴학을 당하게 되고 여러 번 사고를 쳤어요. 그가 쫓겨날 때마다 돌봐주던 수녀님이
하나님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너의 꿈을 쫓아서 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계속 격려를 해줬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조금 받아서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서 또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자기는 육군에 지원한다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해병대였대요. 그래서 또 고생을 하고 막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고아에서부터 어려움과 실패와 고난과 좌절을 계속 겪어나가다가 나중에 어렵사리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제 대학 학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피자를 많이 빨리 만들어가지고 이걸 빨리 팔고 배달하고 그래서 학비를 마련하려고 피자를 너무 막 빨리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피자 한 개 반죽하는데 11초밖에 안 걸려요. 막 이렇게 픽픽 돌리고 막 하잖아요. 11초면 피자 하나를 딱 반죽해 놓을 만큼 숙달이 된 거예요. 완성도가 높아진 거죠. 그 솜씨를 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면서 나중에 피자집을 도미니크의 피자집을 인수를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자기는 학비를 마련하려고 어쩔 수 없이 직업전선에 뛰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는 못 돌아가고 이게 주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캠퍼스마다 배달을 하게 되고 빨리 식지 않도록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포장을 발견하고 이렇게 뒤집어져도 쏟아지지 않는 그런 포장을 딱 만들고 몇 개를 겹을 쌓을 수도 있도록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자꾸만 노력을 하면서 이것이 점점점 확산이 되겠어요. 캠퍼스에서 퍼져나가고 전국의 체인이 되고 지금은 전 세계의 체인이 되었죠. 이렇게 점포를 많이 만들면서 그가 정말 자신의 신앙을 계속 지키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낙태 반대 운동에 그가 전심을 쏟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지분을 넘겨서 팔아요. 우리 돈으로 1 빌리언인데요. 약 한 1조 2천억 정도 그 정도 되는 비용으로 이거를 다 팔아넘기고 자기가 그 얻은 그 재산을 가지고 낙태 반대 운동과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그런 이슈들을 옹호하기 위한 그 운동을 벌이는데 열심히 그가 헌신하게 되죠. 그의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어요. 고난이 있었고 삶의 어려움이 있고 가정의 불화가 있었고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거절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그에게 걸림돌로 쓰지 않고 디딤돌로 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오늘날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어렵고 신체의 어려움과 곤란함으로 고통을 당했던 이들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닉 부이치치 잘 아시죠? 팔다리 없이 자라났지만 결혼도 하고 또 각 곳에서 그 모티베이션 스피커로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한국에도 왔을 때 봤는데요. 얼마나 밝은 웃음에 또 조크도 잘하고 자기가 이 발이 치킨 닭다리 같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조금 남은 다리 가지고 막 너스레를 떨고 하는데요. 자기에 대해서 웃을 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웃는 거예요. 심각하게 왜 나는 발다리가 없고 내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됐지 하고 막 자기 인생을 비관하는 게 아니라 아주 유쾌하게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했는 거죠. 조니 에릭슨 타다 다이빙을 잘못해서 목 아래로 목이 부러지면서 불구가 돼서 평생을 휠체어 앉아 있던 여인이 40권의 책을 쓰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리고 조니 앤 프렌즈라는 장애우 단체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도전을 주는지 몰라요. 또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이지선이라는 우리 자매님이 있었죠. 그때 자동차 사고로 얼굴이 다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지만 사회복지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참 많이 간증도 하다가 얼마 전에는 한동대 사회복지학 쪽으로 그 교수로 임용되어서 또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는 기사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다른 많은 이들의 삶에 도전을 주고 영감을 주고 또 그들을 세우는 역할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과의 원리를 따라가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너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 과거에 무슨 뭐 잘못한 거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래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다 떠맞는 거예요. 인과의 원리로. 그러니까 내 인생이 피려면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벗어나려면 네가 노력해야 돼.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너에게 달려있어. 모든 게 너의 힘이야. 너의 능력이야. 못하면 넌 또 찌질이로 사는 거야. 인생의 루저로 사는 거지. 다 it's up to you. 너가 하기 나름이야. 이거는 인과의 원리를 쫓아가는 세상의 원리예요. 잘 살려면 애쓰고 노력하고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네가 여기서 버텨야 돼.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아니면 그 극단적인 반대는 운명주의예요. 아유, 해도 안 돼. 너는 인생이 팔자가 이런 거야. 어떡하겠어, 네 팔자가 이런데.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크리스찬은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섭리.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내 모든 지난날의 실수는 다 덮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고 놀라운 미래를 꿈꿀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섭리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인간은 잘못된 과거는 후회하고 어떻게든지 그거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어? 네 노력으로, 네 힘으로, 네 지혜로 이걸 다 이렇게 세워봐 라고 하지만, 섭리의 원리는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인데, 그러나 이 원인이 하나님의 나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애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방향을 바로잡아서 애쓰고 달려가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 이게 이제 섭리적인 세계관이고 섭리적인 인생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애쓰고 인생의 내 힘을 때로는 넘어서는 일들처럼 보이는 인생의 운명들이 닥쳐오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쓰용받기를 원하시나, 연약함과 더불어서,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연약함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를 쓰시기를 원하실까 고민하면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의 성취에 다다르게 되죠. 인과론자들은 보이는 것을 믿지만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믿는 것을 봅니다.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시든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2절 3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더라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믿음으로 나라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받을 수 있고 사자의 입을 막게 되는 놀라운 일들도 벌어지게 돼요.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약함을 보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있는 약함, 다른 이들 안에 있는 약함을 보듬어 안으시고 패키지 딜이다. 어려움이 생겨나면 하나님 내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 이 아픔도 주셔서 육체의 가시도 패키지로 주셔서 안고 가게 하시는군요. 이것과 더불어서 내 생각은 내 뜻대로 하면 요거 다 빼고 가시 다 빼고, 그럼 제가 좀 더 편안하게 기쁘게 건강하게 더 잘 섬길 텐데요. 가봐야 알죠. 편하면 우리가 잘 섬기게 되나요? 모든 게 넉넉하면 기도하게 되든가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고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연약함을 안고 그것과 더불어서 패키지 딜로 이것과 함께 자라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함이 힘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함을 자랑하고 그 약함 때문에 약점이 강점이 되어서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고 내가 받았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들이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나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그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거나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나도 거기 있어 봤고 나도 그 아픔을 겪어봤고 혹은 지금도 그 경험을 오래전에 앞서서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때 해줄 말이 있고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아픔을 연약함을 품을 뿐만 아니라 연약함을 힘으로 삼아서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욱더 뛰어나고 더욱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견고한 능력을, 강한 능력을 소유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두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2021년 한 해 동안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강한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남들에게 꿀리고 싶어 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탁월함을 발휘하는 사람,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 내게서 그런 능력이 나가기를 다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주님은 약할 때 강함을 나타낼 수 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핍박받을 때, 궁핍할 때, 곤고할 때 주님의 강한 성령의 손이, 강한 성령의 손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모든 궁핍함에서, 박해에서, 공고함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줄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체의 가시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과 관계의 문제와 가족들과의 관계, 일터의 문제, 하나님 건강의 문제, 무엇이든지 간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씨름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과 함께 이 고통의 순간을 견뎌내고 이겨내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딛고 일어설 때 정말 승리하고 또한 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강해지기를 원하고 능력 있기를 원하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늘 겸손케 만들고 나로 하여금 늘 무릎 꿇게 만들어서 주님이 아니시고는, 내 머리 대신 주님이 아니시고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좋은 것들과 안 좋은 것들,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동시에 허락하여 주시고 강한 자와 약한 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어려움을 감당해낼 때 더욱더 성숙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안에 강건하기를 원하오나 하나님, 뜻하지 않은 연약함이 허락될 때 하나님, 그것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실 때, 육체의 가시와 더불어 살아가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실 때 우리 모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받을 때, 궁핍할 때, 고난 가운데, 곤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능욕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와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 자랑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품을 뿐 아니라 그 연약함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연약한 교회가 세상에서 바라볼 때 찌질하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무력을 쓰지도 않고 늘 사람들과 화평하고자 애쓰며 수고하고 때로는 많이 손해보고 핍박도 받고 궁핍함도 경험하고 능욕도 받기도 하고 공고함도 받지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서도 연약함을 불평하지 않고 육체의 가시를 더불어 살아야 될
나의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강력한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로 그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할 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분별하려고 애쓰며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불평불만하지 않고 원망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겠습니다. 나는 미약하지만 그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연약하지만 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